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축구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자매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영국에서 이 레스터 시티라는 이 팀의 어떤 성적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레스터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프로축구 클럽 이름입니다. 이 팀은 현재 잉글랜드 축구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1위를 한, 이번 시즌에 우승을 한 팀입니다. 이 팀의 최고 성적을 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 팀은 1884년도에 레스터라는 지역에서 레스터 퍼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1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한 번도 리그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낸 적이 없어요. 물론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는 우승을 한 전력이 있지만 2013년, 14년 시즌에 13년과 14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시즌에 승격을 해서 작년 시즌에는 14위로 마감을 했는데 14위로 시작했지만 올해 1위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14위로 시작했던 이 팀이 14위의 성적, 전년도 성적이 14위였던 이 팀이 이번 시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긴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팀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경기력과 대단한 어떤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통의 강호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구단의 모든 사람들의 연봉을 다 합쳐도 명문 구단에 있는 스타 선수의 한 명의 연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몸값을 굉장히 잘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명문 강호팀, 전통의 강호팀, 한 사람의 연봉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전년도 14위를 했던 팀이라고 팀이 이룬 성적이라고는 할 수 없듯이, 감히 상상할 수 없듯이 시즌 초반에 아무도 이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는 절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우승을 했던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 팀이 굉장히 새 바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미 서너 팀이 강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들이 새롭게 굉장히 패기가 있는 팀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실력과 어떤 구단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능력이 다른 팀들과 월등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히 이 차이를 뛰어넘기라는, 막 승격한 팀이 뛰어넘기라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이 레스터 시티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골의 승부가 갈리는 축구이기 때문에 그 축구의 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영국의 또 유럽의 많은 베팅 업체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진행하는 이 리그는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서너 개 팀이 우승권에 위치해 있어서 이 우승권을 형성한 이 팀의 대부분의 베팅 업자들, 도박사들은 거기에 베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올해는 많이 틀린 것이죠. 그들의 예상이 완전히 비껴나간 것입니다.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저도 오늘 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봤는데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이 5000대 1이라고 합니다. 5000대 1이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영국의 방송 BBC 방송에서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것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을 확률이 2000대 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미 1977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어딘가 살아있을 확률이 20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은 그냥 거의 불가능,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통의 강호가 우승하지 못할 확률, 전통적으로 14위로 올라왔거나 이제 막 승격한 팀이 우승하지 못하는 확률, 그것을 이 프리미어 리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경험으로 또 전통이라는 것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아무도 이 레스터 시티가 처음에 초반에 돌풍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저러다 말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팀이 우승한다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 전통적인 강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승격한 팀이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돌풍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결국 후보 선수군이 얇고 선수들의 능력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깨기가 어려워요. 선입견이라는 것은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은 굴러봐야 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대보나 마나지, 아무리 공이 굴러도 실력 차이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거야. 전통적으로 관례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것으로 제한하고 당연히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모습에 흔히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축구를 이야기했지만 이처럼 어느 사회 분야에서 정통과 전통이 늘 싸우게 됩니다. 때로는 정통과 전통 사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정통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올바른 진리와 가치를 뜻합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존속되어서 그 가치를 그냥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과 전통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사회는 갈등을 겪게 되고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대개 두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어떤 모습은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리고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통과 전통이라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전통까지도 변화시킬 수 없는 정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가운데 사회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전통과 함께 점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어떤 모습은 정통을 담고 있는 좋은 전통까지 옛것이라는 이름으로, 옛날 거라는 어떤 이름으로 무조건 이것을 배척하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변화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새로운 흐름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무엇인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많은 시도가 일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는 있으나 열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사회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수많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 전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레너드 스웨시라는 이 미국의 미래 교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꿈은 새 것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것처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새 것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오래된 것처럼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너무 전통적이라는 것이기보다는 충분히 전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며 전통에 대한 한 가지 고정된 해석으로 미래를 붙잡고 있다라고 이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전통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전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이 사람의 지적은, 다시 말하면 전통 속에 있는 정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통과 전혀 상관없는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 소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정통으로 전통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 전통이 정통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정통이 전통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때로는 정통이라는 것이 전통을 무너뜨릴 때, 변화시킬 때 그것은 모험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위한 모험을 하지 않을 때, 정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때 더욱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정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의 정통은,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정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며 변화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운항하다가 허리케인을 만나면, 폭풍우를 만나면 이 폭풍 가운데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방법은 배가 나아가는 방향에, 나아가고 싶은 방향 앞쪽으로 돛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돛을 던지고 그 돛을 다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돛을 잡아당길 때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허리케인의 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반대로 바람이 전혀 없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없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또 돛을 던져서 동일하게 이 돛을 잡아당겨서 배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돛과 같은 정통으로 변할 수 없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전혀 문제없는 교회들이 나오는 어떤 그런 행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전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거듭났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전통을 떠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통을 떠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전통을 떠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치 배가 물 한가운데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통 가운데 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 가운데, 전통 그 한가운데 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떠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배가 전통에 떠 있다고 해서 전통을 배 안으로, 이 물을 퍼서 배 안으로 채우게 되면 결국에 이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좌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전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전통만으로 채우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통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서 열정 가운데 미래의 새로운 전통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통과 정통을 너무 많이 얘기했죠. 헷갈리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통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전통을 변화시켜 갈 거냐라는 거예요.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크게 듣게 될 테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 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한번 봅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포함한 여러 크리스찬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보고하는 이 일은 15장에 이미 1차 전도 여행 후에 첫 번째로 보고했던 그 보고 후에 이미 8년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그 다음으로 와서 8년 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8년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는 잠깐 여름에 아울리치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만 다녀와도 순모임 시간에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8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거예요. 8년 만에 돌아와서 재회를 해서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막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와 이 크리스찬 일행들도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따라서 찬미했을 거예요. 또한 이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배소 지역에 있었던,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사역에 충분히 흥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했고, 듣는 이는 충분히 흥분하면서 이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또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제대로 된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전통 외에는 다른 것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또 예루살렘 이 공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한 가지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바울 네가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서 그 머리를 깎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을 때 그리고 그 비용을 너가 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너가 전통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 줄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택은 어떠했냐면 그 썩어질 전통을 따라서 살지 맙시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성전에 올라가 정결 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통을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그 크리스찬들 형제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순순히 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순히 그 말에 따라서 알겠다고, 다음날 내가 가서 머리를 깎겠다고, 정말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순순히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것을 따라서 행했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통과 정통처럼 굉장히 헷갈리죠. 많이 헷갈립니다. 읽다 보면은 한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면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할 수 있고 내가 율법에 갇힌 사람처럼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정통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었던 그 정통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마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있고 이 정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정통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되면 전통과 정통을 따지다가 상대방이 상처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례대로,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왜 새롭게 하려고 하냐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전통을 고수하고 정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주일 성수하는 문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예배의 형식의 문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와 그 순서들, 이것을 놓고 많이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잘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가 갈등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다른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본질마저도 흐리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찾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의 적성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가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전통과 관습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늘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향한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5월이 되니까 결혼식에 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5월 4일 수요일 저녁에도 주례를 했고, 5월 5일에도 결혼식 기도를 했고, 5월 6일에도 결혼식 기도를 했고,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어요. 많죠. 결혼식 가면서 늘 마음 가운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주례를 하지만 하나님 복음이 선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부탁하러 오는, 기도나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청년들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결혼 예식, 너의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식이지만 복음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을 축복한다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해달라고. 찬송이 잘 따라 부르기 어려우면 가사라도 같이 읽으면서 끝날 때 아멘이라고 해달라고. 작은 짧은 시간이고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이 결혼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이 결혼식 이후에 이 신랑 신부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저의 초점,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이들의 결혼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저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례를 하러 가고 기도를 하러 가면 굉장히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 제가 어리잖아요. 제가 어리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도 주례를 해봤어요. 근데 어린데 주례를 하러 가면 누구도 저를 주례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어요. 가운을 이렇게 걸치고,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주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니까. 가운을 가지고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막 갔어요. 갔더니 그 결혼식장 관계자가 오더니, 사회 보러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주례자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 아니요, 죄송할 거 아니고요, 저 늘 그래요. 그러고 말았어요. 비록 내가 그곳에서 환대를 받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을 당하지만, 어린 사람 취급을 당하지만 물론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저의 예식을 갈 때 제 초점은, 관심의 초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갈등의 문제들이 있죠. 술 마시는 것, 담배 피우는 것. 목사님,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어봐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지? 마시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네가 마시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대답을 못해요. 안 마시는 사람, 마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담배를 꼭 피우지 말아야 되나요? 왜 물어보지? 담배 피우지 걸린 것처럼 막. 아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피우지 마,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도저히 네 의지로 끊을 수 없다면, 술이고 담배고 너와 의지로 끊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신앙이 깊어질 때 반드시 끊게 하실 거야. 네가 끊기 싫어도 끊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담배, 예배에 어떤 악기를 쓰느냐, 어느 교회를 가면 드럼을 못 치게 해요. 불경스럽다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TV를 볼 때 예전에 이렇게 막 토요일은 즐거워 이런 거 보잖아요. 저만 봤어요? 다 봐놓고 이거 토토즐 같은 거 보면 저희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면서 한 말씀 하세요. 영창아, 네? 지옥이라는 데 안 가봤지? 네, 지옥 가면 저러고 있어. 댄스 가수들이 막 춤추고 있으면 뜨거워서 저러고 있을 거야. 딱 저 모습이야. 이러면서 지나가세요. 에이, 아빠 뭐예요? 이러고 그냥 말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이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것을 행해야 되냐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갈등을 빚는 게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피아노가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를 이쪽에서 무대 좌측에서 무대 우측으로 옮기는 것을 놓고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이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 악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옮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옮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옮겨졌어요. 1년 만에 옮겨졌대요. 어떻게 옮겼냐면 하루에 1cm씩 아주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옮겨서 결국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옮겨졌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정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통만을 따르게 되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물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으면 그에 따른 답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세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서로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크게 싸울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싸움의 원인을 찾아보면 전혀 본질적이지 못한 것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에 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놓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했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음식물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거 말고 먹을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먹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안 먹어요, 여러분들은. 바울은 자기가 아는 신앙의 지식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먹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것을 절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먹어도 돼. 그냥 먹어.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그들의 어떤 믿음을 따라 하고 있는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어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이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로서는 진짜 큰 결단이죠.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 될 텐데.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대하는 방식이 한결같았어요. 그것은 내가 따르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있는 정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여러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르느냐, 바울이 전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데리고 오느냐 데리고 오지 않느냐,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한 세상에서 오해와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우리의 싸움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물론 복음에서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본질적인 것 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가 싸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깨고 우리의 정통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정통성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